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한국 어땠어요?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10년이란 긴 시간의 간격을 뒤로하고 고국 방문이란 꿈을 이루었으니 그곳에서 느낀 인상과 느낌이 어떤지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2주간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느낀 한국의 모습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국은 아파트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이든 대구든 그리고 작은아버님 댁이 있는 시골 도시 경남 진례든 어느 곳을 가든지 거의 모든 곳이 아파트 공사 중이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로 세워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금방 실현될 것만 같아 희망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은 이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2번째 모습은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을 만나도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도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상징 같은 아파트들이 그렇게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난 2011년 한국에서는 재미있는 신조어 하나가 만들어져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바로 삼포 세대라는 말입니다. 삼포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이 3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포가 나온 지 1년 후에 5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3포에 더해 인간관계는 물론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이 되자 5포는 7포 세대라는 말로 확대되었습니다. 5가지를 포기하는 것도 많아 보이는데 여기에 다시 2가지가 더해진 것입니다. 엄청난 구직난 속에 취업과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에 가보니 7포라는 말이 사라지고 N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N포 세대. 이 말은 이번 생에는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아예 숫자로 표시할 수 없다는 완전 절망을 표현한 말입니다.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이번 생은 아예 망했다는 의미로 이생망이라는 슬픈 신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N포와 이생망을 외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유들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흔히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원인 동시에 사람들을 절대 절망으로 빠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땅값이 너무 올라 그런 땅 위에 세워진 집값이 너무 올라 웃음 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소득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땅값과 집값에 지쳐 아예 자포자기해 해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최고의 관심사인 땅에 대한 욕망은 흥미롭게도 천지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땅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진 러시아가 자신이 가진 그 거대한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의 땅을 뺏기 위해 침공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다양한 땅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땅을 지칭하는 말이 3가지 나옵니다. 첫째가 에레츠란 말이고, 둘째가 아다마란 단어이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3단어는 모두 땅을 뜻하는 말이지만 각각 서로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을 뜻하는 단어로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말이 바로 에레츠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 단어가 나오냐면 성경을 시작하는 일성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뜻하는 천지라는 표현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한자 지, 즉 땅을 뜻하는 말로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란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만 해도 무려 2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까지 확대하면 무려 24번이나 언급됩니다. 보통 하늘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샴마임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땅 에레츠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얼스나 소일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보통 하늘 즉 스카이와 구별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로 생각하는 이 땅은 놀랍게도 사람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천명 즉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의 대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만 봐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온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선교 주일이 되면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고취시키기 위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으로 잡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우들이 이 구절을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교 명령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니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보통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의미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니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세계로 향해 나아가 선교해야지라고 이 구절을 읽으며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 이런 생각은 히브리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참뜻을 대단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키리콜 하하레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에레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에레츠를 세계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 부분을 그 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기록된 진짜 의미에 맞게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땅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땅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의 뉘앙스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땅이 다 내게 속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계 성교 같은 의미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츠, 즉 땅, 그것도 모든 땅을 하나님의 것, 인간의 소유가 결코 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소유임을 인간을 향해 언약의 첫 일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시작과 함께 땅을 뜻하는 에레츠라는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땅이란 이 에레츠가 창세기 2장 5절을 지나면서 우리말 성경에 역시 땅이란 같은 단어로 번역되고 있지만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아다마란 말입니다. 아다마란 단어는 창세기 2장 5절 이하부터 4장까지 무려 14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에레츠라는 땅과 아다마라는 땅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시작과 동시에 에레츠라는 땅을 연속해서 사용하다가 갑자기 아다마란 땅으로 그 표현을 달리한 것일까요? 에레츠와 아다마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별다른 구분 없이 그저 땅 혹은 흙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나중에 나오는 아다마를 살펴보면 아다마는 불다는 뜻의 아돔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지중해 연안에는 지금도 소위 붉은 땅이라고 불리는 비옥한 지역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테라로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이 붉은 흙은 농사 짓기 적합한 땅, 땅의 소산물이 풍족하게 나오는 토질로 유명합니다. 아다마는 한마디로 곡식이 잘 되는, 그래서 그 소산물로 수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거주하기에 좋고 객관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A급 금사래기 부동산인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담이라는 말에서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사람, 아담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에게 붙여진 아담이란 이름은 붉은 흙이란 의미의 아다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인 인간은 필연적으로 금사래기 땅 아다마, 고품질의 흙 아다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땅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의 것이라 말씀하신 에레츠는 아다마와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아다마가 땅으로서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가치, 그리고 그 땅을 통해 얻어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에레츠는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보다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뜻하기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아다마가 단지 공간, 즉 스페이스의 개념이라면 에레츠는 그 장소라는 플레이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은 사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엇을 쌓아두고 집어넣을 공간은 저와 여러분의 집 클로젯에도 그라지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없으면 구겨넣어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장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소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담겨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큰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는 유적지라고 부릅니다. 한 개인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일어난 곳을 우리는 추억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비록 공간과 비슷하지만 엄청난 의미가 담긴 곳을 우리는 장소, 즉 에레츠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으로서의 땅은 아무데나 존재할 수 있지만 장소로서의 땅은 아무데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에레츠, 다시 말해 그 땅이 되어야 합니다. 3.1운동이 최초로 일어났던 장소는 아우네 장터입니다. 아우네 장터가 멀다고 내 집 앞을 3.1운동이 일어났던 장소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가보고 싶은 고국은 반드시 한국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멀다고
고국 방문을 멕시코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땅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나 아담이 아니라 에레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땅을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담아나 아담으로서의 땅만 바라보려 합니다. 얼마나 그 땅이 넓은지, 얼마나 그 땅이 비싼지, 얼마나 그 땅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 얼마나 이윤을 남길 것인지, 그것만 바라봅니다. 또 우리는 땅을 볼 때 얼마나 그 땅이 붉고 그 땅에 양분이 많은지, 한마디로 땅의 빛깔과 색깔, 다시 말해 보여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땅을 우리 육신적인 시각과 안목을 통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땅을 오직 아담아의 관점으로만 보려 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아담아의 산물인 아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의 첫 번째 아담이 육신적인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락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 그 아담의 후예로서 또 다른 아람으로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아담아로 만들어진 아담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공간을 넘어선 역사적, 영적 의미를 경험케 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아로서의 땅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선 비교 불가한 영적인 가치,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공허한 공간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바라신 것은 물질적인 가치나 크기와 넓이 같은 공간적인 의미만 있는 그런 땅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했듯 하나님과의 만남과 언약, 역사가 있는 아담아와 아담을 넘어선 에르츠로서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아담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아닌 에레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와 아담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축복은 에레츠일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타락하기 전 온전한 인간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전혀 다른 땅, 전혀 다른 흙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땅, 즉 흙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처음 흙과 땅과는 전혀 다른 흙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처음 사용하신 재료가 바로 땅의 흙, 즉 히브리어로 아담아입니다. 아담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빚으신 다음 그 완성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숨, 히브리어로 너샤마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생기입니다. 그러자 처음 흙 아담아와 하나님의 숨, 너샤마가 합쳐지니 새로운 흙덩이, 하지만 처음과는 전혀 다른 흙덩이인 생명을 가진 생명, 히브리어로 네피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가진 최초의 인간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생기, 즉 너샤마를 받은 흙이란 의미에서 네피시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인간에게 처음 사용된 원초적인 흙, 원초적인 땅을 뜻하는 아담에서 비롯된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물질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지를 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각하고 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진정한 인간,
인간이 생명력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기 즉 느샤마가 있어야 함을 늘 되뇌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느샤마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간은 네핏이 즉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담아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그 역사를 담은 땅 에레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 1,000만을 자랑하는 고국 한국에서 저는 안타깝게도 에레츠인 크리스찬들이 아닌 여전히 아다마에 불과한 종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에레츠가 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아다마가 되려는 교인들과 교회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레츠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제대로 된 번역으로 말하면 땅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서의 땅은 아다마가 아닌 에레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에레츠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다마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에레츠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변화된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고 물질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인 에레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에레츠로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